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네, 한 가지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꼭 보답합시다. 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머니를 잃어버리신 분은 없으신가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예, 신경숙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또 이 소설의 마지막 에필로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다.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를 잃어버린 가정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박소녀 할머니는 이제 서울에서 자녀들이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그만 서울역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지하철을 탔는데 이 박소녀 할머니의 남편은 당연히 아내가 지하철 문이 열리면 자기를 따라 타겠지 하고 탔는데 지하철 문이 닫힌 데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음 역에 내려서 아내와 헤어진 서울역 지하철에 찾아갔는데 아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서 이리저리 사방을 헤매었지만은 어머니를 끝내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거의 엄마를 찾을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박소녀 할머니의 가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어머니가 실종되기 훨씬 그 이전부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종 상태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족은 아무도 어머니에게 관심조차 주질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박소녀 할머니의 남편은 아내에게 가정을 또 맡기고 가정법을 또 돌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갖다가 아내에게 맡기고 자기 할 일 다 하였습니다. 이 박소녀 할머니의 큰딸 작은딸도 엄마가 실종되기 전까지 실종되고 나서야 엄마의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여자구나, 엄마도 사람이구나, 엄마도 소녀 시절에 꿈과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의 모든 거 다 들어주고 당연히 나에게 모든 거 희생해 주는 분, 그런 분으로 엄마를 생각했던 것이죠. 시인 심순덕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에서 우리들이 평소에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무관심하게 대하는지를 시를 통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두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애할머니 보고 싶다, 애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고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습 같아요. 엄마를 제가 이렇게 대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박소녀 할머니가 이런 엄마의 대접을 받지 않았나요? 이 박소녀 할머니는 참 엄마를 부탁해서 참 불행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족 식구 가운데 아무도 그녀를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경숙 소설에 나오는 그 어머니 박소녀는 참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끝없이 희생을 강요하지만은 아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진 그 십자가, 주어진 고난과 아픔, 희생과 죽음을 고스란히 끌어안습니다. 박소녀 할머니의 그 가족들은 어머니가 실종된 후에야 비로소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뒤늦게 깊은 해안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해 준 그 어머니를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났던 가나안 여인이죠.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였던 엄마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처럼 우리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그 세 가지 마음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방 여자이고 이교도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은 또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흉악한 귀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귀신 때문에 집에서 편안히 거하지 못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덤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눈빛도 다르고 힘도 세기 때문에 이 사람을 피해 다니죠. 이 사람이 너무나 무서워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올가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을 쉽게 풀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군대의 귀신이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나와서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몰사했는데 그 돼지떼가 무려 2,000마리나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며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사랑하는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아이가 열이 나면은 감기에서 기침을 하게 되면은 그 부모는 그 자녀와 함께 꼴딱 밤을 새게 되죠. 가나안 여인도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신 딸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좋은 약을 써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들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서 관심조차 주질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남편도 이 사랑하는 딸이 귀찮아서 부끄러워서 이 가정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이 딸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이 딸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딸에 대해서 포기하였지만은 이 어머니는 이 딸에 대해서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주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이 여인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뛰쳐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달려나갔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유의 주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는 분명히 내 사랑하는 딸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달려나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자 했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 여인이 이 여인이 가까우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5장 앞부분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전에 한바탕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시비를 걸었던 거죠. 논쟁의 여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유대인의 중요한 절통인 정결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식사를 할 때 늘 손을 씻고 식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중요한 유대인의 그 전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을 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참 못마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아무나 만나시거든요. 세리들,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과 동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서 시비를 걸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면서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시비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과 함께 또 거하게 되면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가능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과 만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험악한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몸짓을 해서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저 여인을 제발 쫓아주소서. 저 여인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찮습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한마디 이렇게 건네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참 주님 매정하십니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일까 할 정도로 주님이 아주 매정하게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보통 사람이란 이러한 차가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주님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는 이방인이 너에게 관심이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계속해서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울 때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질 않겠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에게 이렇게 끝까지 간구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흉악한 귀신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들이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또 얼굴이 파래지는 겁니다. 마치 죽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귀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역사를 하게 되면은 무리고 막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아들을 고치려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을 없고 제자들만 있었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치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마침 일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부모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참 자상하게 대해주질 않았습니다. 참 이상할지만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참 차갑게 대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찾아와서 소리는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대꾸하지 않았고요. 제자들이 와서 이 여인에서 말했을 때야 비로소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너무나 사무적이고 행정적이었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에게 간청하게 되자 주님은 이번에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들은 아무 데서나 눕고 자고 또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방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손을도 씻지 아니하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아무 데나 자고 그 모습이 마치 개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이해를 가지고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을 한 거였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그 개를 말할 때 쓰는 말이 키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할 때 키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키나리온이라고 하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나리온은 집에서 주인이 기르는 귀여운 외환견, 강아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더러운 개와 같다, 이러한 키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너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같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심한 모욕적인 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자네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야, 그러니 당연히 돌아가, 이런 뜻을 담고 그 여인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내가 물러간다면 내 사랑하는 딸, 귀신 들린 딸은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에게 간청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의 어머니로서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이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괜찮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내 딸이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누가 생각이 나나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어머니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그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두 여인에게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칼을 가져오너라. 이 아들을 둘로 잘라서 각각 반토막씩 나누어 주어라.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엄마의 그런 특권을 다 포기를 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원수의 그 품 안에서 자라는 이 기막힌 현실까지 이 여인은 기꺼이 수용하였습니다. 내 자존심보다도 내 체면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개처럼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아주 모질게 대화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태도를 바꾸어서 그녀를 칭찬하면서 큰 축복을 하여 주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거라. 너는 정말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의 딸을 기쁘게 고쳐주겠노라. 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통하여서 귀신 들렸던 이 사랑하는 딸이 놀라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제 친구 목사님 아내 그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이 여인 정말 대단하네요.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물었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엄마라면 다 그렇게 해요. 어떤 엄마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이 사모님은 자녀를 넷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자녀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시면서 희생하시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느라고 간절도 안 좋으시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주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그 모습이 가나안 여인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쳤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우리들의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머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교수는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6가지 은유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귤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대동아 전쟁이 한창일 때 수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술 중 돌아가신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유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귤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귤은 대단히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귤은 어머니를 문병했던 분들이 아주 어렵게 구한 그런 과일일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입원 가운데서 드시라고 이렇게 준비한 것인데 그 어머니는 그 귤을 드시지 아니하고 머리맡에 두었다가 아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노란 귤과 함께 어머니의 유골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우리를 키우셨겠죠. 이 이어령 교수님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키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생선머리와 뼈입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가 아파가지고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계란을 후라이드가 있습니다. 또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 한 가지를 첨가했는데 바로 그것이 생선뼈와 머리였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생선뼈를 너무 열심히 드시길래 엄마가 이거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찬이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늘 식사하실 적에 저희 아버님이 생선을 좋아해서 늘 생선을 이렇게 올리곤 하였는데 늘 살은 먹지 아니하고 늘 생선뼈와 머리만 발라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맛있다고. 그때는 그게 정말 맛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쌩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죠. 저희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저희를 그러한 사랑으로 키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엄마를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준 엄마를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자녀된 우리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를 엄마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받은 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돌려주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 자녀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이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소서,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여생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